우리 시간 함께 즐겁게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는 내 마음과 힘은 의지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기에 오직 한 분,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내가 의지할 유일한 처소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 주님, 내 마음과 힘은 의지할 수 없기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눈에 보이진 그 연약함 가운데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세움주실 우리 그 주님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 위로해 주셨네. 내가 고통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편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맘은 오직 주님만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우리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마지막으로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박수로만 돌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새 선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부장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지옥자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샬롬 다드림 친구들, 요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가 한참입니다. 다소 완화된 조치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이한 게 있다면 이 거리두기가 그간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예를 들어서 야 쟤랑 거리두기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거리두기라는 것은 평소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에도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거리두기에 있어서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또 굉장히 긴밀하고도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어려운 관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호저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호저가 뭘까요? 가시털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고슴도치와 비슷합니다. 길이는 70에서 90cm, 몸무게는 2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밤이 되면 서로 몸을 가까이해서 체온을 나눔으로써 추위를 견디어낸다고 하는데, 몸에 뾰족한 가시털이 있어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찌르게 되어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영락없이 얼어 죽는 환경 가운데 이들은 삽니다.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며 추운 밤을 지새우다가 찔리지도 않고 추위도 이겨내는 그 건강한 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호저의 딜레마입니다. 이를 위해 그 속에서 서로의 가시에 얼마간 찔릴 것을 각오해야 하겠죠. 이 건강한 거리두기는 비단 호저라는 동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5월 둘째 주는 교회력으로 보자면 우리가 늘 어버이 주일로 보내는데, 여러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체감하고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도 건강한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건강하게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데, 특히도 어버이의 사랑, 이 일방적으로 찔리면서도 기꺼이 다가와주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드림의 아빠 같은 부장 집사님이 봉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내용이에요. 너무 긴 내용이라 사실은 앞과 뒤에만 읽었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다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탕자라 불릴 만한 사람의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며 표현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이 되느니라 기뻐하는 것이라며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과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분깃을 나눠달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분깃이 뭐냐?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분깃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또한 아버지인 아브라함 본인이 분깃을 나누는 것이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인 이삭이 분깃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분깃은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의범절 뚜렷한 우리나라보다 더 빡센 유대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못할 짓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직접 분깃을 거론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부성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강조하는 신명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보면 예컨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할 정도의 놀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깃을 달라는 아들에게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아버지는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이 아들은 이방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는 당시 믿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개와 돼지처럼 더러운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더군다나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은 종이 됐대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들은 돼지 치는 자가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뜬금없이 영화관에서 공포영화 볼 때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이 아주 좋은 방법을 아는데, 공포영화를 보다가 너무 무서우면 앞쪽에 그 좌우에 있는 비상구를 보며 깨닫는 거죠. 아, 이건 공포영화다. 이거는 영화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현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바로 예화고 영화 같은 예화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죄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소위 당시의 약자와 죄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점점 이 말을 예수님께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힘들어질 정도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 진짜 못 들어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욱이 먹을 것이 녹록지 않자 이 비유 속에서의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라는 것을 주워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노라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해서 재산을 가로채, 그리고 이방 나라로 가서 살아, 이방 나라에 가서 종이 돼, 그리고 불결한 가축의 먹이를 주워 먹어. 여러분, 서기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들이 정죄한 세리와 죄인보다 더한 놈이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놈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더한 놈이 이제는 양심의 털까지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17절 이후로 보니까 엄밀히 따져서 자기가 한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면은 관심도 없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야, 얘는 진짜 노답. 자신이 한 짓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밑으로 가서 종이라도 되어가지고 일해서 돈을 받아 먹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양심도 개념도 없는 아들이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놀부 와이프의 유명한 그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사대기를 때리려고 기다려야 할 텐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 그 아들을 맞이했대요. 여러분, 이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쩌면 이 부분에서 매일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표현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아까 언급했듯이 돌로 쳐 죽여도 이제 말도 못하는 이 페루나가 돌아온다면 그 돌을 던지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당시의 법으로만 따지자면 팩트체크해야 되니까 바로 돌 맞아야 되는 그 죄인을 눈으로 목격한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아들이 돌아오면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아들이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일을 겪었든 상관없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정말 예측 불허였어요. 용납하기 너무 어려운 비유를 3가지나 내리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99마리보다 귀한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아서 기쁘고 귀하다. 2번째 비유에는 또 찾아낸 즉, 9절에 보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드라크마 찾았다고, 1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까지 합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1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일까요? 드라흐메.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는 기준인데 세금 떼고 한 7만 원 정도 되었다고 치면 7만 원 여러분이 잃었다가 찾았다고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한다면 여러분, 돈을 과연 얼마나 쓰는 걸까요? 이 사람을 보며 다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예시로 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잃었다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의 거리두기는 너희들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헛되고 후회되니까 게임을 하다가 그 판을 망친다면 그냥 나가버리고 다시 시작하듯, 컴퓨터를 리셋 버튼 눌러 다시 시작하듯 리셋하길 소망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들에게는 정말 인생을 리셋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게임과 같다면 그 전판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죽었고 아이템을 다 빼앗기고 머니를 다 잃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땡땡 생명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찾는 기쁨에 있고 이것이 이미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1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벌이듯 이해되지 않는 계산임이 명확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손해보는 장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귀한 가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셔서 시간을 뚫고 거리를 뚫음으로써 가장 건강한 거리두기, 날 구원하시는 사랑의 거리로 당신의 지근 거리로 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시는 그 거리두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웃과 교회, 예배, 그리고 가정, 무엇보다 내 아버지에게 사랑과 덕을 세움으로써 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인천 중앙교회 다드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가장 건강한, 가장 건전한 그 방식으로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10일 다드림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찔릴지언정 더 다가서는 다드림이길 바랍니다.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를 모두 승리하는 다드림을 기대합니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매주 쌓이는 믿음의 도전들이 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기쁨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5월을 맞아 다드림에서는 특별히 퍼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퍼주는 5월, 즐기는 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주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 온 이유 수련의 주제곡을 다드림 모두가 함께 부르는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 있다면 꼭 참여해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됨을 누립시다. 이제 곧 현장 예배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모두 함께 기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보길 바래요. See you 다드림 화이팅! 이상 다드림에서 유일하게 전도사님을 절제시켜주는 박영광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고1 부담임을 맡고 있는 최진희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지 2달이 지나고 3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자유롭지 못하게 생활하는 것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드림은 토요일에는 카카오 라이브톡, 주일에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힘들겠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 잘 드려서 승리하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나다가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요. See you 다드림 화이팅!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최진희 선생님. 다드림 50 챌린지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드림 챌린지 지목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요. 네. 최진희 선생님 다음 지목자를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목한 50 챌린지 대상자는 김우현 선생님입니다.
김우현 선생님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우연쌤 파이팅!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